리더로 산다는 건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짜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오래전 한 왕이 남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을 한번 같이 펼쳐보죠.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지하철에서 급하게 환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 사람만 보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아니네? 하는 순간이 오죠. 리더십도 똑같아요. 맨 앞에서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구를 또 무엇을 보고 걷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근데요, 그가 물려받은 게 그냥 화려한 왕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타협으로 얼룩진 나라, 바로 그 자체를 떠안게 된 거죠. 성경이 아사의 초기 통치를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해요. 뭐냐면 그가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통치를 평가하는 첫 기준이 군사적 업적이라던가 경제적 번영 이런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바로 이 질문, 이 기준이 아사라는 리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선하고 올바르다는 게 뭘까요? 그냥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에 딱 들어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아사의 리더십은 사람들한테 좋아요 받는 거, 인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 하나였던 거죠. 백성들의 지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나라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완전히 리셋하기 위해서였죠. 여기 보세요. 이방 제단, 산당 다 없애버리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내고 태양상까지요. 그냥 체크리스트 지워나가듯이 수십 년 동안 깊숙이 뿌리 내렸던 우상들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담한 행동이었냐면요. 여기 있는 우상들 중 상당수가 글쎄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세운 것들이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건데 같은 전통이나 여론을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선택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과감한 개혁을 했으니 뭔가 결과가 있었겠죠? 네, 그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사왕이 이 찾아온 평화의 시기를 그냥 즐기기만 했을까요?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영적인 대청소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땅에 무려 1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1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웠다는 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냥 전쟁만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개념이랑 연결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번성하고 건설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한다는 건 방랑 생활을 끝내고 안전하게 정착한다는 의미라서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아사 왕은 이 평화를 그냥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는 준비 시간으로 쓴 거예요. 아주 현명했죠. 보세요. 한편으로는 견고한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성벽, 망대, 문, 빗장, 국방을 튼튼히 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를 강력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적인 지혜,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결합한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준비했던 시간은 이제 끝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거든요. 그 수년간의 준비가 드디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먼저 아사 왕의 군대입니다.
평화의 시기에 정말 부지런히 준비했죠. 유다 지파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다 합해서 58만 명의 정예 군대를 갖추고 있었어요. 꽤 큰 숫자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해야 할 적군은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대군. 와,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군사력을 비교한 건데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유다 군대가 58만, 구스 군대가 100만.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고 해도요, 자기들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적과 정면으로 싸운다는 건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였죠. 근데 문제가 숫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적군은 기술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첨단 군사용 병거를 300대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뭐 탱크 같은 최신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숫자에서도 밀리고 기술력에서도 완전히 밀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사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대응은 군사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아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부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떠세요? 이 기도 안에 전적인 의존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죠. 아사의 기도가 왜 대단하냐면요. 이 전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힘과 숫자의 싸움, 유다 군대 대 100만 대군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아사의 관점은 달랐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다. 한낱 군대가 하나님 자신과 맞서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이 전쟁은 이제 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결정적인 전환. 아사는 하나님한테 제 전쟁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에 제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전략이고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전쟁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주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이 패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사의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죠. 재밌는 건 유다 군대가 승리했다고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누가 이 전쟁의 진짜 승리자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사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죠.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나는 미래의 도전을 위해서 어떤 기초를 쌓고 있는가? 혹시 그냥 이 평화를 즐기기만 하는 건 아닐까요? 아사 왕처럼 우리도 인생의 맑은 날에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압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으려고 할까요? 압박이 강해지면 우리의 본능이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그 반응이 내가 진짜 뭘 믿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내 힘으론 안 돼 라고 느끼는 그 불가능한 전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전투의 주인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쩌면 진짜 승리는요, 더 열심히 싸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아사 왕처럼 그 싸움의 소유권 자체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